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고요. 에베소서 5장 21절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누구나가 다 어떤 목사님들이든지 다 마찬가지이긴 하실 텐데 이 강단에 선다는 게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은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었다시피 무슨 말씀입니까? 부부에 대한 부부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 강단에서 뭐를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아내가 여기 앞에 있기 때문에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할 수도. 그래서 두렵고 정말 많이 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짓궂으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전하라고 하셨는지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늘 경험한 건데 이 남편들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도 그래요. 남자들이 들어야 되는데 꼭 여자 성도님들만 듣더라고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을요, 이제 이것도 아마 녹화가 되겠죠. 남편들에게요 보내세요. 그 링크를 찍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김태형 목사님 꼭 들으라고 했어 하고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에게 보내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꼭 들어서요, 그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면서 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긴 했는데, 또 집에 가면 또 무슨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애매하네요. 앞에 놓고 한다는 게. 아무튼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07년 5월 21일. 네,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날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2007년 5월 21일부터는 5월 20일이 무슨 날로 지정이 됐다고요? 부부의 날로 지정이 되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부부의 날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생소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날이 있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2007년 5월 21일부터 부부의 날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휴일은 아니에요. 쉬는 날은 아닌데, 왜 이 날이 지정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점점 위기가 찾아오고 또 파국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부의 날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라도 정해서 부부가 하나 되는,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5월 21일 아닙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그날로 한 거거든요. 부부가 하나 되는 그 다짐도 해보고자, 좀 어떻게 좀 잘 바꿔보고자 이런 날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부부란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는 촌수 관계가 없잖아요. 촌수가 없는 무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사랑의 하나가 되면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부부가 살아가지 못해서 서로 원수가 되면 한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촌수가 없는 남남이 되는 거죠. 자녀는 일촌이잖아요. 남남이 된다는 거죠. 전혀 관계가 없는 남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유행가 가사처럼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붙였더니 뭐가 돼요? 남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부부 관계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관계이며 깊은 사랑을 나누는 사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남이 될 수 있는 것도 부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부부의 관계를 베드로는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뭐라고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 그냥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나아가는 부부들이, 또 남편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한국의 부부들의 자아상은 별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의 시대에 와서 보면 한국에서요, 부부 10쌍 중 한 쌍이 별거 중이랍니다. 10쌍 중 한 쌍이 별거라는 거예요. 한 집에 살지만 사실상 정서적으로는 이혼 상태에 있는 부부들도 있고요. 부부가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대화가 없어요. 그리고 각방을 사용해요. 여기에는 안 계실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신방을 갔다가 각방은 아닌데 각 침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내가 없으면, 옆에 없으면 저는 잠이 안 오거든요. 거짓말 약간 보태서 정말 잠이 안 오거든요. 근데 그 분들 말씀에 의하면 너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편하다고. 없으면은 이렇게 대자로 뻗을 수 있고 너무 편하다고 하더라고. 뭐 이거는 그냥 번외적인 얘기고, 각방을 쓰는 부부도 있다는 거예요. 또 부부간의 대화가 가정의 경제 문제, 아이들에 대한 대화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부부가 살갑게 대화를 나누거나 마음의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심리적으로는 남남이지만 이혼으로 가는 것이 귀찮을 따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각종 불편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단지 법적인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통계청 기록을 보니까요, 2018년입니다. 얼마 안 됐죠? 2020년이니까 2018년 기준으로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가 33.15세, 그리고 여자는 30.4세더라고요. 그런데요, 이혼율을 봤더니 2.1%예요. 2.1%.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100쌍 중 몇 쌍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2쌍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2018년 통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데, 내가 어떤 통계에 보니까 뭐 30% 이상하고 뭐 5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고 하고 막 그런데, 이게요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통계를, 저도 이걸 하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통계를 냈냐, 올 한 해 결혼한 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올 한 해 이혼한 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통계할 경우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통계로 본다고 하면은 그 한 해만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결혼의 비율과 그리고 나서 전체 이혼한 사람들의 그 비율을 따져서 통계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해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한 2%, 100쌍 중 두 쌍이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혼 사유가 뭘까요? 첫 번째 1위 뭐겠습니까? 네, 맞아요.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문제고, 세 번째는 가족 불화,
네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통계청의 통계고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결혼정보회사, 통계청과는 다르죠. 결혼정보회사에서 나온 결과는요 다르더라고요. 어느 결혼정보회사인지는 밝히지 못하겠지만 거기에 보면 20대와 30대, 40대와 50대의 이혼 이유를 기록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표예요. 20대와 30대의 1위는 뭡니까? 네, 통계청과 비슷해요. 성격 차이예요. 2등은요 경제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3등은 외도 부정입니다. 그런데 40대와 50대 1등은 뭡니까? 1위는 외도 부정이에요.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이유, 세 번째는 성격 차이예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20대부터 50대까지 합한 결과 두 개를 합해 놓으니까 1위가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뭘로 바뀔까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2018년 결혼정보회사에서 이혼 사유에서 봤더니 20대부터 50대까지를 통합해 보면 1위가 뭐라고요? 경제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73.5%입니다. 두 개를 합해 놓으니까. 2위가 외도 부정 63.8%, 성격 차이는 62.7%예요. 통계청 자료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결혼정보회사의 그 조사를요 등한시 여길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혼의 사유를 보면 뭐로 바뀐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첫 손가락에 든 거라는 거예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난해도 꿈이 있으면, 또 부부들이 함께 신앙으로 그리고 신뢰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된 이 시대에는요 부부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뭘로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뀌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세상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가정을 단지 부부가 결혼해서 이루어가는 낭만,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낭만적인 사랑으로만 부족하다는 제목이잖아요. 이 낭만과 로맨스로 엮이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국한하는 견해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하는 이런 세대로 가고 있고, 그거는 세상적인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신앙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의미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고 우리 안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부간의 관계를 낭만과 로맨스로 엮이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국한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부관계를요 뭘로 표현하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일환이다. 우리 부부관계가 단순히, 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낭만, 로맨스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가정도 자녀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요, 우리 부부관계, 결혼이라는 거, 가족이라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의 뭘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구원계획 가운데 부름받은 성도들은요,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무언가 차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부부들이, 물론 그리스도인 부부들을 포함해서요, 결혼생활이란, 부부생활이란 행복해야 되잖아요. 또 자기 만족, 그런 것을 추구하는 매혹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사랑의 달콤함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내, 남편,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면 그 연애하던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를 향해 품었던 첫사랑,
그리고 첫 키스를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신혼 초의 그 행복함과 그 즐거운 시간을요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그 낭만적인 사랑이 식었다고 탄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낭만적인 사랑이 다시 한번 활활 불타오른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쉽게 그 사랑만 회복한다면, 그 첫사랑, 예수님과의 첫사랑처럼 남편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도 회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블로거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글을 올리는 그 블로거가 이런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로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로필이에요. 우리는 법이 필요한 사람들일까요? 네, 뭘까요? 우리는 로맨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맨스가. 부부들이 결혼 초기에 가졌던 그 로맨스적인 사랑을 동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방향으로 가면 그 로맨스를 찾아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친구들을 사귀기도 한다는 거예요. 간음이나 이혼을 불사한다는 거예요. 그 로맨스를 하나 찾으려고. 여기에요 동조하는 것들이 있죠. 이걸 부추기는 것들이 있죠. 뭘까요? 텔레비전이 그렇죠. 영화가 그렇죠. 드라마가 그렇죠. 소설이 그렇죠. 그런 것들을 또 부추기 조장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고 또 그것을 회복하면 다 회복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요, 이 낭만적인 사랑, 이 로맨스는요 남녀의 결혼의 시발점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로맨스가 있어야, 이 낭만적인 사랑이 있어야 정말 깊게 빠지게 되는 거고 결혼까지도 생각하게 되고 부부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사랑 없이 결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뭐 재벌가들처럼 뭐 정략 결혼을 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정략 결혼 시키실 거예요? 그 정도 재력도 없어요. 그죠?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이 낭만적인 사랑이요 남녀의 그 결혼의 시발점이라니까요. 이 사랑을 통해 상대방을 향해서 흥분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옆에 있어도 계속 보고 싶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에 빠져들잖아요. 이거는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죄악시할 필요도 없어요. 이 낭만적인 사랑의 근원에는요 에로스적인,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그 에로스적인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에로스의 사랑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 생활에 이 낭만의 사랑이 없다면 결혼의 진정한 맛을 알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죠. 낭만적인 사랑 아름답습니다. 황홀합니다. 짜릿합니다. 다 한번 해보셨잖아요. 아닌가요? 해보셨잖아요. 네? 짜릿하다고요. 그 사랑에 빠지면요 정말 눈이 멀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네. 그 사랑의 욕구를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낭만적인 사랑에 빠졌을 때는요 상대방의 약점마저도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들은 마냥 즐겁고 들떠 있다는 거죠. 마음이 붕붕 하늘에 떠다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낭만적인 사랑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그 뜨거운 감정이 점점 어떻게 해요? 식어진다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이 낭만적인 사랑이요 퇴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이 낭만적인 사랑을 상실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궁금해하긴 하는데 어디서부터 이게 사라진 걸까 생각하긴 하는데 그 근본적인 질문까지는 많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원망만 할 따름이라는 거죠. 그저 낭만적인 사랑에 집착한 채 부부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혼생활 때에는 이 사랑이 있게 모든 것이 달콤했는데 신혼이 지나고 몇 년이 흐르면서 어느 시간부터요 그 행복한 시간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말아요. 어느 부분은 이 시간이 10년이 되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이 기간이 20년이 되기도 하고, 또 간혹 어떤 부분은 20년이 뭡니까? 30년, 40년 계속 지속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배우자의, 아내의, 남편의 손을 만지면 짜릿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요, 손만 잡아도 짜릿하다는 분이 계신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르소적인, 낭만적인, 로맨스적인 사랑이 계속하기를, 영원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낭만적인 사랑이 오래가는 부부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흔치 않다는 거죠. 결혼 생활이 5년 또 10년 이상이 지나면 권태기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도 10년이 됐더라고요. 10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아직도 손만 잡아도 짜릿하고 옆에 없으면 잠이 안 오는데, 네, 저만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저만의 생각일 수. 표현이 좀 거시기하긴 한데, 마치 오래되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중고 가구처럼 상대방에 대해서요 무관심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오래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 진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그 해답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창세기에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행복한 커플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하죠. 정말 로맨스, 내 낭만이 넘친 표현이래요. 그렇게 감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빠지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사랑이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언제부터요? 그들이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무너지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한 그 파괴적인 영향력이 어디에도요? 부부관계에도, 가정에도 침입한다는 거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둘 다 철저한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기주의자가 돼요. 이기주의자. 그 낭만적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일들처럼 인간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을까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순애보적인, 네, 정말 그 사람 아니면 안 돼요, 해바라기처럼 그 사람만 바라본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결국은요 어떤 존재라고요? 이기주의자예요. 이기주의자. 네. 조금만 잘못하면 사랑하는 사이가 미워하는 사이로 변질된다는 거죠.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선악과 범죄를 저지른 이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물론 서로는 아니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더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정 앞에, 부부관계 앞에 지뢰밭처럼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 그 통계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가요 더 심해졌잖아요. 예전보다 훨씬 심해졌잖아요. 빈부의 격차의 차이가요 얼마나 심한지요. 제가 예전에 책을 읽었는데 1위와,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의 그 빈부 격차의 차이를 보니까요 300배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1년 연봉을 계산해 봤더니 상위권에 있는 사람과 하위권에 있는 사람이 차이가 몇 배요? 300배예요. 여러분, 말이 300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300년을 쇠고 빠지게 일해봤자 그 사람 1년 연봉에 다가간다는 거, 못 다가간다는 거, 못 다가간 300년이에요. 지금 그렇게 경제적인 위기가 예전보다요 훨씬 만연되고 있다는 거죠.
남편은 물론 아내도 장시간 노동을 해야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아내가 가정의 경제력을 위해서 직장으로 사업으로 뛰어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돼야 되고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에게 어때요? 마음의 여유들이 없죠. 마음의 여유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심신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부부들의 관계에 당연히 심한 긴장이 찾아오고 갈등의 골이 깊어질 그 요건들, 조건들이 이전보다 훨씬 뭐해진 거예요? 많아진 거잖아요. 아울러서 요즘에는 부부들도 장시간 헤어져 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운 여건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의 공부로 인해서 떨어져 지내기도 하고, 정말 원치 않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부부가 서로 직업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래 헤어져 있기도 하고, 아니면 병 때문에 정말 원하지 않지만 병 때문에 부부가 예전같이 사랑의 금수를 누릴 수 없는 고통들도 있지 않습니까? 낭만적인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할 때, 연애할 때, 신혼 초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경제적인 원인으로, 삶에 대한 불안감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그 낭만적인 사랑에 금방 뭐가 나요? 생채기가 난다는 거죠. 아니요, 언제 그런 게 있었냐 싶느냐는 거죠. 싶더라는 거죠. 낭만적인 사랑만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충격을 받으면, 또 그런 여건들만 생기면 쉽게 상처를 받고 마는 거, 사라지고 마는 게 뭐라고요? 이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맨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오래 지속하기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 너무도 거칠기만 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어느 부부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 부부는요, 도시에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던 부부였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심한 중병이 찾아온 겁니다. 남편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에게도 뭐가 다가왔을까요? 위기가 다가오죠. 위기가. 그래도 이 남편의 아내는 정말 믿는지는 안 나와요. 예수 교회를 다니는지 뭐 그건 안 나오는데 성품이 되게 좋고 심성이 착한 분인가 봐요. 남편을 데리고 도시를 떠나서 섬으로 갑니다. 섬으로. 과감히 귀섬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그 귀농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주도로 나오는데 제주도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 아내가 해산물을 채취하고, 남편은 중병에 걸렸으니까 큰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앞에서 저기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가 해녀가 되어서 도시에 살던 아내였는데 제주도로 가서 그 중병에 걸린 남편을 위해서 어쨌든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 해녀가 되어서 해산물을 채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바닷물에 들어가면 남편은 빨리 언제 돌아오나 그 바다 앞에서 아내를 기다리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 모습을 봤다면 분명히 10의 8은, 10의 9는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지금과 같은 시대에도 이런 사랑을 하는 부부가 있다니 아마 감동하셨을 겁니다. 저야 뭐 당연하죠. 그걸 보면서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내가 아프면 나의 아내는 해녀를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 그 당시에는 또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감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배경음악은 또 얼마나 잔잔하게 깔았겠습니까? 나이를 먹다 보니 감수성은 풍부해지고, 남성 호르몬은 사라지는데 여성 호르몬은 계속 있고,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순애보적인 사랑을 꽃피우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낭만적인 사랑에만 머물러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한 단계 더 승화된, 고급진, 더 멋진 그런 부부의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 부부의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이전에 그냥 낭만적인 관계, 로맨스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부 관계도 어떻게 해요? 새 창조의 관계로, 새롭게 만든 그런 관계로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이 지으시고 기뻐하신 결혼 생활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로맨스적인 낭만적인 사랑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깨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불신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누가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사람 누구?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요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부부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끄집어낸 것뿐만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에 있어도 새로운 뭘 했다고요?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새로운 방법으로 뭐 하라고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방법이 뭘까요? 새로운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쭉 끝까지 이어지는 부분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33절까지.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가 쓰였는지 아십니까? 뭐가 쓰였을까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가페. 부부, 아내와 남편의 관계였는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뭘 썼다고요? 아가페로 썼다는 거예요. 아가페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건데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필로스나 에로스 이런 사랑을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뭘로 썼다고요? 아가페의 사랑을 썼다는 거예요. 6번의 단어가 한결같이 아가페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 주님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누구에게 요구한지 아십니까? 남편에게 요구했어요. 남편에게. 그래서 제가 남편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해봤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요 아내들에게는요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면요 존경하라는 말이 나오지 사랑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왜 도대체 남편들은 사랑하라고 하면서 아가페 사랑을 단어를 쓰면서 사랑하라고 하면서 아내에게는 존경하라고 하고 복종하라고만 했을까? 그랬더니요 주석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주석에요 아내는요 남편의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고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들이 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어치워버렸어요. 제가 주석을 쓴 사람처럼 권위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 왜 아내에게는 쓰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내들에게는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왜인 줄 아십니까? 자녀를 낳아본 사람들은요 알아요. 아가페의 사랑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요 남편은요 남자들은요 단순해요. 아내가요 존경만 해주잖아요 사랑받는 줄 알아요. 해결돼요. 그거면 끝이에요. 아내들은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게 뭔지요 몸소 깨달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 딸이 아팠는데요, 저는 피곤하니까 자요. 아프다고 하는데도. 근데 아내는 그렇죠, 잘 때까지 옆에서 봐주고 보듬어주고 그러더라고요. 예? 따라갈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소각자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건대, 예? 나중에 창조되고 뭐 주로 섬겨야 되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 그건 때려치우고, 예? 잘하니까 아내들은 잘하니까. 성경은 아니지만 가정사역 전문가들이 건강한 부부관계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부부가 갖는 내적 안정감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적 안정감. 내가 진정 사랑을 받고 있으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는 죄성으로 인해서 부부가 서로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찾아옵니다. 처음엔 안 그랬지만. 그래서 화내는 아내와 남편을 계속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감으로 인해서 그 속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의 내적 안정감이 생겨난다면 이런 모든 가정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질 수도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말, 성경은 아니지만 부부가 가정사역 전문가들의 말을 비추어 본다면 내적인 안정감이 중요하대요. 사랑에. 그런데 우리가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 확실하게 내 안에 있다면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상대가 나를 비난하고 더 저 행동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되게 나쁘게 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미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적인 뭐가 있어요? 안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시가 무시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도 나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라고요? 귀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 당당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안정케 하셨고 중요한 존재로 인치셨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을 단순히 낭만적인 로맨스적인 사랑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랑의 사역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구속의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남편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아내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도 없네요. 여기 목사님들밖에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렸겠어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부부들,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요, 그리스도인들 부부라면요 반드시 이 사랑으로 묶여야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아내와 남편 간의 깊은 하나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이 끝나도, 그건 끝나게 되어 있어요. 끝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헌신적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그리고 간직하고 있다면,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로맨스적인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부부라는 그 틀을, 그 관계를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물론 저도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해서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기록은 해놨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또 내보일 수 있다면 어떤 부부도 극복지 못할 결혼 생활의 고통과 위기란 없습니다라고 써놓기는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면서도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요, 이런 각오는 생겨요. 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정말 그 사랑, 낭만, 로맨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렇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결혼하신 거예요? 네? 눈 떠 보니까 내 옆에 이상한 남자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부부 관계거든요. 그 사랑, 그 관계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위기가 와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아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다 저보다 선배시잖아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저처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봐야지.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데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고요. 혹 자녀분들 가운데 보이잖아요. 물론 부부관계는 그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그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그 자녀들이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되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말하면 듣겠어요? 말할 수도 없죠. 그렇게 기도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링크 걸어서 보내주세요. 들어보기라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부부의 관계, 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부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